오늘 제2장 덕의 계단, 믿음의 덕을이라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요.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렇게 말씀했네요. 복음의 바른 인식을 회복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는 덕을 훈련시키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덕을 훈련시키는 곳이 되어야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 덕의 방향은 이웃.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늘에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영원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나침반의 바늘처럼 우리 역시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나침반의 바늘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파르르 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늘이 미세하게 떨려도 그 방향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때로 미세하게 흔들리고 떨려도 그 방향은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인생의 길과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의 목적지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입력하고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향은 땅에서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덕의 하살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베드로후서에서도 믿음에 반드시 함께 하는 것이 덕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덕이라는 은혜로운 포장지에 싸서 이웃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덕이 빠진 믿음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던지듯이 주거나 기분 나쁘게 건네면 내용물에 상관없이 마음이 상합니다. 반면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도 정성스럽게 주면 가격에 상관없이 고맙고 기분이 좋습니다. 덕은 가장 소중한 믿음을 기분 좋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아름다운 포장지입니다. 대부분 전도가 잘 안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포장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용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포장지, 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전달되는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내용이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포장지가 잘못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줄 때라든지 복음을 전하더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덕을 세우는데 또 선한 말을 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상대방에게 한다면 정말 그 복음의 포장지를 싸서 은혜롭게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이 주님 계신 하늘이라면 덕의 방향은 우리 수평에 있는 우리 근처에 있는 이웃들에게 향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향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또 사랑해야 되는 어떤 그런 면들이 성경 곳곳에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용만 정답이면 돼, 내용만 바르면 돼,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에 걸맞게 나오는 그 포장지, 말투라든지 행동, 또 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아름답게 그 복음을 잘 싸서 전달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제목이 덕이란 탁월한 실력에 걸맞는 성품이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수이자 로고스 서원 대표인 김기현 박사에 의하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헬라 철학에서 덕은 아레테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는 영어로 excellence, 탁월성이라는 뜻인데요. 수성구는 구도를 잘 고쳐야 되고 목수는 탁자를 잘 만드는 것을 헬라 철학에서는 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성품보다 실력이 탁월하면 그것은 덕이라고 한 것인데요. 성품은 좋은데 가짜 물건을 파는 사람을 가리켜 덕스럽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품은 까칠해도 자기 일만은 확실하게 해서 고객에게 만족을 준다면
오히려 그것이 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실력에 걸맞는 성품을 갖춘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라틴 철학으로 넘어오면서 아레테의 비루투스가 합쳐졌습니다. 좋은 내용과 좋은 포장지가 만난 순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덕의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이라는 탁월한 내용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성품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온전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장수를 세 부류로 나누는데요. 먼저 용맹한 장수를 용장이라고 합니다. 용장보다 뛰어난 장수는 지장이라고 하는데 지혜를 갖춘 장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최고 단계의 장수는 덕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덕을 갖춘 장수로서 병사를 힘이 아닌 성품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용감하게 나아가야 하고 지혜롭게 나아가야 하지만 무엇보다 덕스럽게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는 복음의 바른 인식을 회복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는 덕을 훈련시키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덕의 성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이 가르쳐주는 세 가지 훈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에서 덕은 아레테라고 하는데 탁월성, 실력이 탁월하면 그것도 덕이라고 했지만 성품은 좋은데 가짜 물건을 파는 사람을 가리켜 덕스럽다고는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라틴 철학으로 넣으면서 아레테에서 비르투스가 합쳐져서 어떡할까요? 좋은 내용도 맞고 좋은 포장지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탁월한 내용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하는 사람의 성품, 포장지도 갖추어졌을 때 온전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무릇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훈련 1. 세 가지 파트의 훈련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1번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훈련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훈련은요, 곧 더러운 말을 마음에 품지 않는 훈련입니다. 알다시피 한번 입에서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의 헬라어 사프로스는 영어로 rotten, 즉 썩은 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우리 마음속에서 썩으려면 오래 담겨 있어야 합니다. 방금 전에 마음속에 생긴 나쁜 마음은 썩지 않습니다. 따라서 빨리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생긴 나쁜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오래오래 묵혀두면 그것은 썩어버리고 마침내 입 밖으로 나올 때는 사람을 죽이는 썩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그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는 사람인지라 나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을 밤까지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해가 지고 잠이 들 때 마음속의 분노도 잠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뒷장으로 넘겨서요. 덕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그날의 분노는 그날 떠내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노는 반드시 쏟아져 나와서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나쁜 마음을 모두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내 속에 없어야 더러운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청소하지 않고 말만 조심하면 되는 줄 착각합니다. 좋은 말을 하려면 내면에 좋은 것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이 있어야 좋은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훈련의 특징은 뭐냐 하면 썩은 것을 속 안에 내면에 오래 담그고 있으면 그게 저절로 입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면을 터치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면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썩은 생각을 묵히면 어떻게 될까요? 은연중에 그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써 사람을 죽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훈련이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 내면을 질서정연하게 우리 주님께 맞춰야 되고 내면이 항상
이 더러운 것들을 아기들을 함께 버리는 훈련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요즘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불면증에 근데 주님께서는 최고의 축복의 잠언서에 사랑하는 자에게 숙면, 잠을 주시도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오늘날에는 근데 그런 어떤 분노, 한냄, 막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잠을 잘 못 이루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주신 것은 일단은 숙면을 취하라고 하고 그 분을 풀고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렇게 잠을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억울한 일 당하거나 뭐 섭섭한 일 당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분 때문에, 하 때문에, 하기적인 그 마음 때문에 썩어 있으니까 잠도 못 이루고 나중에 그 사람 만났을 때 마구 막 험담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나도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 악의와 비방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악독과 노함을 다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 했을 때는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을 끼쳐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훈련 내용이 뭐라고요? 내면을 잘 가꾸고 덕스러운 내 안에 있는 악의들은 함께 버리는 훈련, 이게 첫 번째 과제이고요. 두 번째 훈련 한번 보겠게요. 두 번째 훈련은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하는 훈련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에베소서 4장 29절은 우리에게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하는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말은 임팩트다에서는 오타네요. 잔소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잔소리란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다. 복음은 옳은 소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덕이 되는 선한 말이라는 포장지에 감싸지 않으면 그야말로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잔소리 취급을 받게 됩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예수 믿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분이 확 나빠져서 예수를 믿고 싶던 마음도 사라지고 예수를 더 안 믿고 싶게 하는 지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해서 그렇습니다. 옳은 말을 덕이 되는 선한 말로 전하는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잠언 10장 32절 말씀인데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잠언 15장 4절 말씀인데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은근히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이라는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읽어보면 공감이 될 것인데요. 저도 많이 사용했고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많이 들었을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어때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많이 사용했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뭘까요? 틀림없이 그 말은 기분 나쁜 말이에요. 공감하시죠? 그런데 아주 저자가 어디 내용을 봤는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겪었던 이야기를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자, 두 번째 말은 뭘까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뭘까요? 이제까지 말 안 했으면 하지 말지. 굳이 왜 하는 거야? 자주 하는 말이죠.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또 우리 세 번째 뭘까요? 너니까가 하는 말인다. 너니까. 너가 아주 소중하니까 귀하니까 너니까 하는 말이야. 너니까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렇죠? 자, 네 번째.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뭘까요? 지금은 크게 웃으시는 분은 했거나 들어보거나 그 같은데,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뭘까요? 그 말은 절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 들었을 때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들었을 때 어떻죠? 차라리 하지 말지 이런 게 딱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감동을 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가수에게 노래를 잘하시네요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이 느끼는 것이 감정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냥 잘한다는 우리가 많이 하지만 소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딱 현장으로 이미지화되어서 좀 느껴지잖아요. 하가에게는 그림을 잘 그리시네요가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치 얘기를 할 때도 이 사람이 감동되는 것은 뭘까요? 이 말의 이미지화가 그려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늘 하가는요, 늘 들어왔어요.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까지 늘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하가들은 늘 잘했다 말을 들어왔는데
그 말에 감동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뭉클하고 이 언제 그렸어요? 이 그림은 보니까 내가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다 날 정도입니다. 그러면 하가 굉장히 기뻐하겠죠. 목사 내용도 나오네. 목사에게 말을 참 잘하시네요가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예. 저도 가끔 말을 참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었는데요.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말장수가 아닌데 말장수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좋은 의도로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썩 뭐죠?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막 기쁨이 막 생기지는 않더래요. 이제 근데 은혜 받았습니다. 함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런 말을 듣니까 이 목사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라는 말 아닙니다. 네, 하라는 말 아니니까 어쨌든 이게 말 잘하네요 보다도 뭐 어떤 목사님 이제 설교 끝나다든지 이제 목사님께 좀 힘을 주고 싶으면 은혜 누렸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회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겠죠. 요리사에게는 요리를 잘하시네요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대박. 대박. 이 말 두 글자면 끝납니다. 대박. 와. 대박.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자, 읽어볼게요. 덕이 되는 선한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닫힌 문을 열고 복음의 닫힌 길을 열고 마음도 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진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말로써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말이 이제 집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이런 덕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가를 나중에 나눔지에서도 그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점검해 보면서 이게 신기하게도 요즘 더 느끼는 건데 정말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요즘은 어떤 본문을 읽더라도 뭐 요즘은 또 거짓 선지자 이단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얘기가 하잖아요. 근데 모든 성격이 정말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뭐를 망칩니까? 이웃에게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같이 즐기자, 같이 방종하자, 같이 타락하자, 같이 쾌락을 누리자, 이웃을 죽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훼손하고 이웃을 함께 망하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간다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모든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써 정말 이 시대는 특히 마음의 병을 많이 앓잖아요. 우리가 담력을 키우고 말로써 상처를 안 받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먼저는 덕을 끼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본성이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남을 칭찬하고 덕스러운데 익숙한 것보다도 본성 자체가 칭찬하는 데 좀 낯설잖아요. 남을 세워주기보다는 좀 그렇잖아요. 좀 비교하는데 조금 재성이 더 열려 있고 이러니까. 근데 늘 어떻게 될까요? 맞아. 내가 닫힌 문을 이 사람을 열게 하고 복음의 닫힌 길을 열게 하는 덕을 끼쳐야 되겠다.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훈련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훈련은 곧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말을 하는 훈련입니다.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은혜를 받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내 말에 하나님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말이 되어야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어법 중에 나 중심의 합법이 있고 하나님 중심의 합법이 있습니다. 나 중심의 합법은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또 따라와 주세요. 어제 제가 한 카페에 갔는데 그곳에서 중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서로 안부를 물으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일어나려는 친구를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고 붙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모릅니다. 결국 커피값도 제가 냈고 갈 때 차비하라고 지갑에 있는 돈도 쥐어주고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 대견하고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냥 일상 속에 있는 그런 대합법이잖아요. 근데 나 중심의 어떤 합법이죠. 근데 동일한 스토리인데 잘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 중심의 합법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 카페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중학교 동창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서로 안부를 물으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일어나려 하는데 하나님이 더 이야기를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친구를 붙들고 대화를 더 이어갔습니다. 어느새
친구의 마음이 열려서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헤어질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 지갑에 있는 돈을 주라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양하던 친구는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이며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사랑을 베푼 제가 오히려 더 감동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를 만나게 하셨으니 앞으로 더 자주 연락하면서 필요를 살펴야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전혀 다른 느낌의 스토리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요 내용을 읽으면서 기도도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번에 유치부 우리 다세기 때 강사로 오신 분이 주세요라는 기도 출발이 아니라 그 손가락 5개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 감사. 요게 우리는 늘 필요. 그게 순서가 4번째였는데 항상 첫 번째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첫 출발이 어떠면 좋을까요? 감사로 출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작은 이야기라도 감사로 기도하면서 출발하면 이게 좀 다르겠죠. 그래서 삶의 중심도 나 중심의 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합법을 쓰면 하나님이 이 친구의 마음을 열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냥 보내지 않고 지갑에 몇 푼이라도 꺼내서 주게 했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을 통해서 마치 흘러가는 것처럼 합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단지 일어난 사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합법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것이 섭리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간증이 됩니다. 간증이 많은 사람은 사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해석하고 나누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함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덕스러운 말을 하는 훈련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뒷장으로 넘겨주시고요. 자, 읽어볼게요. 어디를 가도 말을 은혜스럽게 해서 그 모임을 은혜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디를 가도 은혜스러운 분위기를 금방 망치고 세속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들어본 것 같죠? 2주 전에 설교 때 목사님께서 어디 모임에 가도 은혜 장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디 갔을 때 자꾸 이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가 되고 이렇게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주체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딱 저자가 이제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을 갔을 때 정말 은혜를 지금 내가 끼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모임을 갔을 때 분위기 망치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세속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 자체는 어떻죠? 남을 깎아내리고 어떤 세속적인 문화를 만들면 순간적인 어떤 쾌락 비슷한 것이 딱 올라오면서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성경은요 전혀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자리를 세워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우리 순모임도 좋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신방하다 보니까 뭐 이전 교회라든지 또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독서 모임이라든지 어떤 그런 모임들도 있던데요. 친교 모임이라든지 그 자리에서 나는 정말 은혜를 끼치고 가족 모임이라든지 정말 그렇게 덕을 끼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만 갔다 하면 가족 분위기가 훼손되고 막 순모임이 막 흐트러지고 그런지를 잘 점검하면서 오늘 깨달으면 됩니다. 나를 점검하면서 나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아니지 이제 성경대로 남을 세워주고 덕스러운 말을 끼쳐야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항상 말에 은혜가 있어 소금으로 말을 내듯 은혜로 버물려 은혜의 맛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입힙시다. 마음속의 더러움을 오랫동안 품지 않아서 우리는 입술에 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훈련합시다. 우리의 입에서 덕이 되는 선한 말이 흘러나오게 합시다. 소금으로 맛을 내들 은혜로 맛을 내는 덕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세 줄은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진하게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얼마나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하면 할수록 내 이웃에게 정말 아까 그 내용 나왔잖아요.
친구를 만났는데 그냥 못 보내는 거예요. 이 친구를 보니까 막 어려운 사정, 힘든 사정을 들었을 때 그냥 못 보내서 내가 있는 지갑에 있는 걸 다 그 사람에게 줄 정도로 어떤 그 마음이 미어지고, 또 돌아오는 발걸음에 그렇게 행동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훔치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 영혼을 세워주는 자인가, 한 영혼을 정말 덕스럽게 은혜를 끼치는 자인가를 잘 점검하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소금이 맛을 내듯이 너희도 덕스러운 말을 내서 그렇게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할이 그 역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단지 교회에서 구원받고 그렇게 나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정말 해야 되지만은, 이 은혜를 누린 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웃에게 사랑을 반드시 흘러 보내야 됩니다. 덕스러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훈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훈련, 또 악의와 비방 같은 것을 자꾸 예전만큼 안 하고 버리고, 분도 정말 부부끼리 싸우든지 또 어떤 다툼이 있었을 때, 공동체끼리 다툼이 있었을 때 그날 풀어야 돼. 그날 풀어야 돼. 막 내가 참으면 일주일 뒤에 만나면 풀리겠지. 아닙니다. 먼저 연락해서 이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비록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9대 1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8대 2인데, 특히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날 풀어야 됩니다. 그날 뭔가 이렇게 알잖아요. 서로는 알잖아요. 뭔가 이렇게 예전 같지 않고 막 어색하고 좀 그런 사이였으면 그날 풀어야 돼요. 그날 풀어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하면서, 이것도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날 풀고 악의도 비방도 버리고 어떻게 될까요? 덕을 끼치는 말을 자꾸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되겠죠. 자, 우리 나눔 보면 서로 점검하면서 나눔하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1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입히기 위해 실천하고 싶은 훈련은 무엇입니까? 네, 세 가지 훈련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공감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이 실천하고 싶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첫 번째 훈련. 세 가지 훈련을 제가 같이 배웠는데, 첫 번째 훈련에 나는 조금 훈련하고 싶다. 실천하고 싶다. 첫 번째 훈련.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나지 않는 훈련. 한번 고수해 볼까요? 믿음에 내가 덕을 좀 끼치고 싶은데 어떤 훈련 했을 때에 한 3분 정도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는 훈련을 실천하고 싶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두 번째 훈련 하고 싶은 분들 있을까요?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하라.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하라. 네. 세 번째 훈련,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 네, 좋습니다. 손 안 든 사람 뭡니까? 손 안 든 사람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손든 대로 그런 훈련들을, 저는요 무엇에 체크했을까요? 어떤 훈련을 좀 하고 싶다고 체크했을까요?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하는 훈련.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본성이 조금 자, 두 번째 질문해 볼게요. 덕의 훈련 중에 왜 말을 통한 훈련이 많다고 생각할까요? 말에 대한 훈련이 왜 많을까요? 이거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자가 주는 어떤 이 책을 작성하고 저자의 감동을 통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덕의 훈련 중에 왜 말을 통한 훈련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어 담을 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너무 좋습니다. 또 어떨까요? 말을 통한 훈련이 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죠. 또 어떨까요? 또 대체로 이렇게 공감하죠.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적었는데요. 말로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데 그 말은요 내면에서 입술로 나온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말의 힘이 너무 강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은 들었을 때 잊으면 안 돼요. 맞아. 말이 정말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는데 나는 정말 얼마큼 덕스러운 말을 해야지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정말 공동체를 살리는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질문하고 우리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의 훈련은 무엇이며 가장 잘 되어 있는 말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네, 가장 필요한 훈련은 뭐죠? 여러분들에게 말의 훈련은 각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적었어요. 훈련보다도 제가 좀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1번 질문하고 3번 질문하고 저는 좀
공통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남을 칭찬하는 게 그렇게 안 돼요. 남을 칭찬하는 게 잘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남이 저를 칭찬하는 것도 나 간지러워서 못 들어요. 나 간지러워서 나도 내가 남을 칭찬하는 것도 잘 못하는데 남이 나를 칭찬하면 은연중에 칭찬하면 만절부절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지역 색채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나 간지러워가지고 못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었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말의 훈련이 필요한지 좀 점검하면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말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가장 잘 되어져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각자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요 생각해 보니까 칭찬을 하고 받는 걸 잘 못하지만 그나마 잘 안 되지만 그나마 그 중에서도 나의 어떤 말과 행동에 장점이 뭐가 있을까를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 5분 만에 한 개 찾았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5분 만에 행동이 비슷한 것 같아요. 행동. 말과 행동이겠네요. 제가 유일하게 5분 만에 못 적겠더라고요. 제가 단점이 굉장히 많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줄 적었는데 리액션이라고 지었어요. 리액션. 리액션. 그래서 이렇게 뭐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는 건데도 대박 이렇게 좀 놀라기도 하고 대단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나마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훈련이 또 이 세 가지 중에 필요한지 점검하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매 삶의 훈련인 것 같아요. 경건의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점검했을 때 어떻죠? 덕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덕장이라고 하더니요. 용감하고 담대한 믿음은 기본이고 또 지혜와 명철을 갖추는 것도 기본이고 세 번째 덕까지 갖추면 어떻게 될까? 덕장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덕장이 영적인 거인들이 많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늘 배운 말 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덕이에요. 믿음의 덕. 믿음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을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늘 한번 기도할 때 나는 얼마만큼 이 공동체에서 정말 사랑을 주고 덕을 끼치고 남을 세우고 정말 은혜로운 자리를 만들었는지를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막 머릿속으로 스쳐갈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하지 말아야 될 그 네 가지 이야기가 마치 내가 자주 했던 말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주님 그런 말들로 좀 공동체를 아프게 했거나 좀 분위기를 조금 어수선하게 했거나 덕을 끼치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닮아서 소금을 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웃 사랑이 실천되고 덕이 끼쳐져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